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은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 주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열매를 보고서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뿌리에 먼저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네 가지 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 땅은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내다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빼앗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따라 너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예 복음을 거부하거나 들었다가 다시 좌절하거나 또한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좌절하지 말도록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들에서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거야, 또는 이 사람은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준비된 자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눈에는 열심히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뿌려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뿌리고 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여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교회 안에서 가르쳐 본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성장할 것 같은 사람이 때로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를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척이나 실망하고 또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이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등불을 갖고 가서 밑에 두거나 어디 감추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주위를 밝히는 것과 그리고 남들에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지 않고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믿음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실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어떤 결실이 있으면 기뻐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가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핍박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복음을 전해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을 잘 세운 것 같은데 핍박에 의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유대교를 회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실망감에서 눌려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잠깐 기쁨을 맛보다가 세상 일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고난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 또한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는데 언젠가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 잘 성장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과거에 큰 영향력을 못 미친 것 같은데도 저에게 복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던 이들이 종종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럼 무척이나 흥분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다 낭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가 땅에 떨어져서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식물들이 다 똑같은 발화 시기를 가진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시간이 길지요. 즉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전하는 일이 꼭 누구에게 나가서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와 좋은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믿음 따라 살아갔는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을 보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역자로 또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보람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주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임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며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며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복음 따라 결단하고 복음 따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기복주의적 성향이 많았을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묵묵히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요 참 행복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이모저모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 대한 크고 작은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열매는 영원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맺고 그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소소한 열매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큰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앞에 놓아두셔서 또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고 헌신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